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와 순종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순종이 있는 신앙생활. 왜 이렇게 있는이라는 말을 강조하느냐 하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회개가 없고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와 순종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생에게는 두 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생명을 얻느냐?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라면 조금 율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19절에 보면요, 권위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위를 굳게 지켰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악을 따랐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잠언 22장 5절에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악을 심기보다 선을 심어야 하며 거짓을 심기보다 참을, 진리를 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길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를 못하죠. 이것은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훈을 무시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훈을 무시해요. 아니, 우리끼리 하는 말로 성경은 읽는데 성경의 교훈을 무시해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없느냐? 회개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잠언 1장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하라,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지만 또 어떤 성경에서는 뭐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서에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 왜? 너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 이 말을 제가 낮 예배 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다.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고 불러도 대답이 없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부지런히 찾아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는 성경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은요, 듣기는 좋아도 실제로는 그 말씀이 성경과는 거리가 먼 말씀일 수 있어요. 듣기는 좋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아멘하고 또 아멘하는 그 반응을 보고 또 목사들은 흥분해서 또 더 심한 메시지를, 성경과 관계없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성경을 근거로 한 설교인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고 싶은 열망, 그것은 좋으나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을 모른다면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나 이거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순수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수함이 성경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순수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위험해요. 이것만큼 뭡니까? 위험한 신앙생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함을 또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기뻤습니까? 즐겁고 기뻐야 돼요. 즐겁게 기뻐야 돼요.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가 뭐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 저 날씨가 더우면요 사실 좀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있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날씨가 좀 덥다는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미 성경을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이번 주일 낮 예배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제가 두 개를 선정해 놨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 아니면 이 말씀이다. 그래서 뭐 오전 내내 두 본문 중에서 어느 본문을 할 것인가를 뭐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뭐 기다렸다면 좋은 말로 기다린 것이고, 나쁜 말로면 자꾸 미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미루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결정하고 제가 예레미야 7장을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주일은 기쁘고 즐겁지만 매주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설교 준비가 잘 안 된다면, 그죠?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죠? 이거 뭐 설교할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때로는 약간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또 그런 짐은 없잖아요. 그런 짐은 없으니까 저보다 더 기쁘게 오시라고, 저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라고. 예? 저는 뭐 그런 날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날도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요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는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발견하고, 발견된 그 잘못을 회개하고 참 바른 길로 가기를 애쓰게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회개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3장 33절에는요.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의인의 집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들도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해도 좀 마음에 걸림이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그 상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걸림도 있어야 조심하게 되고요. 그 걸림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내 양심, 내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선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심 오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면요. 정말 그 사람은 영원히 회개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떤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으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요. 심판 때가 되면 오른편에 있는 자도 있고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서 영벌에 들어갈 자도 있고 영생에 들어갈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들어가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죠?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지 잘못하면 뭡니까? 우리가 염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왼편으로 가게 되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앞에서 제가 설교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염소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왼편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설 시간표가 온다. 그 날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오른편의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결론 맺으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맞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얻는다 하더라도 내 목숨 잃으면 그 재산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세상도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살아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목숨은 이 땅에서 끝나는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목숨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무엇으로 행한 것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몸으로 행한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본문의 말씀을 막 강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해요. 왜? 찔리는 것이 있거든.
힘든 것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힘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찔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복 받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세요. 진짜요. 헛소리 같은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무너졌느냐 하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들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는 설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물론 훌륭한 목회자들 중에서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자꾸 사기치고 거짓말시키고 남의 것을 훔치고 직장 가서 게으르고 태만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억울해도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고요, 손해보아도 입 다물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더 애써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언택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죠? 선하게. 조금 억울해도 참으면서 선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선악간에 받는다 했사오니 우리의 몸으로 선한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